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 전체지만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3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네, 38절.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있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려고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 드라마 몇 편이 나올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하고요,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지만 중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죄수 신분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계속되었고요. 요셉은 이때 생산된 먹거리를 거두어 들이며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7년 동안의 대풍년에 이어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뒤덮이게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이집트로 와서 식량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들었던 것은 야곱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야곱 역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이 막내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제 이미 죽었지만 그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간 줄 모르고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죽은 그런 것을 증거를 가져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고요. 이제 베냐민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이 베냐민 남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늘 있어가지고 그의 곁에 두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먼 길에 요셉처럼 무슨 변을 당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고요, 마침내 이집트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자, 이 형들이 지금 아우인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에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던 요셉의 꿈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확실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아직 10대였습니다. 17으로 나오는데 요셉의 나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40 전후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30세고 또 풍년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 든 지도 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대략 지금 한 40세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얼굴이 많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팔아넘길 당시에 요셉의 형들은 이미 다 이제 성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채 했습니다. 형들을 못 본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궁금했던 것은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과 또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첩자들이라고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그 형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형들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이라고 했지만 첩자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그 요셉의 추궁에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그 잃은 그 하나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잖아요. 형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은 만감이 아마 교차되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복받쳐 오르는 그런 이제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신히 참으면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형들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아주 참 엄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형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을 아버지 야곱이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일단 그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엄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형들을 가둬놓았고요. 또 감옥에 갇혀있는 사흘 동안에 큰 공포 가운데 형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 자신도 생각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죠. 자기도 생각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은 형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흘 동안 지난 일에 대한 온갖 회환이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떠올라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일반적인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그의 인생을 이끄는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도 그렇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도 그렇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요, 요셉은 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되게 임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갇혀있는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요, 바로 그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가 있었습니다. 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 가운데서 한 사람만 보내고요, 나머지는 다 그곳에 잡아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한 명만 그들 가운데 자기에게 잡아놓고요, 나머지 이제 형제들을 다 보내는 이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자, 나머지는 곡식을 들고 들어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게 하라.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이제 40대 전후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들은 이미 각기 따로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딸린 식구들이 이미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곡식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다 같이 돌아가라. 이것은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보자마자 참 보복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형들이 갇혀있던 이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이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형들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둡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형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런 죽이려고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감옥에 갇혀있던 사흘 동안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셉 이집트 총리의 명령과 현실적으로 그 일이 참 불가능하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자책하는 모습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자, 이런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 비록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통역을 내세워서 대화했기 때문에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그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과거의 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정말 크게 자책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미 이제 17살 때 이집트에 왔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과거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런 이야기, 이에 대해서 형들이 자책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의 이 울음은 아주 복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을 당시에 참 고통스러웠던, 그 애원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상처가 또 생각났을 것입니다. 형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일에 대해서 형들이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시몬을 이집트 땅에 홀로 이제 붙잡아 둔 것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일종의 담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붙잡아둔 시몬 외에 다른 형들은 모두 가족에게로 떠나 보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곡식을 사러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곡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다 일부러 돌려주고 있습니다. 또 길에서 가면서 먹을 것도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비록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이집트의 그 낯선 곳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형들에게 보복하면서 총리의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되갚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더라도 애쓰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어떤 교리에 대한 말이라고 하면 12장 이유가 바로 실천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당연히 복수할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며 챙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구체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자주 들으시는 거죠? 매주 축도하기 전에 이걸 꼭 넣어요. 크리스찬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이 권도문으로 이 내용 중심으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파송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사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간증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귀에 하여튼 못이 박히도록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그러면 어떤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더라도 이 말씀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래서 선물이라 하나 더 주고 커피라도 하나 더 타주고 뭐 이러면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함을 주시고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 구체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대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라. 자, 요셉의 형들은 시몬을 이제 이집트에 남겨둔 채, 왜 굳이 시몬을 남겨두었을까? 아마 맞이 순서로 했지 않나 싶은데, 루벤은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사실은 그러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그 형들이 대화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둘째인 시몬을 이렇게 붙잡아 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든지 그를 남겨놓은 채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가지 큰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갖고 돌아오는 이런 기쁜 순간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과 한탄,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과연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하실까? 정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시므온은 지금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일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이집트에 남겨두고 온 이 시몬을 잃게 되고요, 다시 곡식을 구하러 갈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 흉년이 7년이나 아주 심각한 흉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 이것이 그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에 돌아갔을 때 돈을 훔쳤다고 추궁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돈은 곡식을 사는 대가로 그들이 총리에게 지불했던 돈이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다시 넣어뒀던 거거든요. 이걸 이제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자루에 이제 돈이 들어있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는 이렇게 합니다. 35절 시작.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집트 그 총리에게 준 돈을 훔쳐온 것으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나중에 또 곡식을 가지러 시몬을 데리러 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을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첩자로 몰린 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돈꾸러미가 그 자루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아주 괴로워하게 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이렇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결백을 입증하고 시몬을 데려오고 다시 식량을 사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놓아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맏이인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섭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루벤 자신의 두 아들 죽여도 좋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꼼짝하지 않아요.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38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면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그 막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식량을 구하러 다시 이집트로 갈 수 없었고요. 지금 시몬은 계속 붙잡혀 있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최대한 기근을 견뎌야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내려놓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죽음밖에 길이 없었어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려놓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만은 안 된다 이러는 것처럼 혹시 내 안에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스펙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내려놓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이 장면은 정말 굉장한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직업 출신이죠? 목수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잡히지 않는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이다. 이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 씻고 있는 이 베드로 일행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마 이런 일을 한번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담하고 있나? 내가 누군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목수 출신이 어디 뭘 안다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밤새 일하고 지금 지치고 그물을 이미 다 씻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나가게? 막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이 그러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 상식, 지식, 내 스펙 이런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지식,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진자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조만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줄 믿고요. 지금 이런 때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음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지금 혹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만 안 돼, 그 어떤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내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